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좀 허전하고 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요, 진짜 내년이 없는,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마지막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서 내년이라는 새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이 없는 것과는 엄밀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년이라는 새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갖는 새로운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 오면서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어떤 설교를 할까? 당연히 고민 없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고민하면서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매달 큐티를 하잖아요. 물론 복음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주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자료를 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순서에 따라 정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주일 마음속에 결정한 복음이에요. 결정한 본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쓸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할 게 너무나 많은데 빼고 뺐는데 도저히 뺄 수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로 끝나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끝나고요.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기록된 것인데, 요한복음은요, 그 내용이 20장에 있어요. 20장에. 그렇다면은 원래 요한복음도 20장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1장을 고민하면서 뺄 수가 없어서 넣었어요. 학자들은 21장은 어펜덱스, 부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첨가했다고 다 끝내놓고 나중에 그것을 넣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한이 다 기록하고 끝냈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걸려있던 것을 이거 넣을 거야 하고 넣었다면은 여기에 첨가, 부록, 어펜덱스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12월 마지막 달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이 달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헤어짐이 있었다, 이별이 있었다,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함께 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 무관심이 있었다, 허전한 점이 있었다, 슬프고 외로운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이별입니다. 이별인데 마지막인데 거기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식사도 함께해요.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오늘 부록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록, 어펜덱스, 마지막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근데 21장 본문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1절 제가 방금 읽었지만요, 좀 어려워요. 문장 구조가 어렵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글을 쓰는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끄럽지 않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타내셨다. 나타나셨다. 나타내신 일. 파넬로. 오늘을 보니까요, 영어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make clear, visible. 좀 상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make clear 해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키가 끼니까, 서리가 끼니까 닦잖아요. manifest. 보여줌으로써, 드러냄으로써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서먹한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제자로서는 그때 부활하시고 며칠 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던 그때 메이크 클리어하게 관계를 해주셨다는 것, 비저블하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을 어펜덱스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 이 말을 썼는가 봤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난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우리 있었던 성탄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나 예수님이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똑같다고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 앞에 3절을 보니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지금 분위기상이요, 고기 잡고 싶어서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취미가 있어서 뭐 한가한 시간을 좀 멋지게 한번 보내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던 그 세월이 사실 너무 한가한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버린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고기가 찢어질 듯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하는 마음, 어쩌면 실패한 마음 자체였어요. 분위기를 보십시오. 본문 앞에 12절부터요. 보면 고기를 많이 잡고 식사하는데도요. 식사가 끝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분위기가요. 섭섭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별히 한번 베드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앞에 숯불이 켜져 있어요. 그 위에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갓 잡은 생선을 올렸어요. 생선이 fish 생선 fish 하면서 지금 생선이 익어가고 있고요. 떡이 익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갈 때,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 부인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앞에 숯불이 켜져 있습니다. 추워서 불 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장면이 지금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저쪽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채찍질 맞으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그런데도 그 계집종이 와서 묻잖아요. 너 한패지? 너 제자잖아. 모른다고 했던 그 상황이 지금 다시 머릿속에서 재현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생각 속에. 당시 문화로서는요, 하룻밤에,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2-3시간 안에 모른다, 저 사람을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는 것은요, 절교하겠다. 저 사람하고 나오는 끝이야.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미스터리고 신비한 사건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늘의 비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메이크 클리어를 항상 비전을 할 수 있도록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잘해보자고 우리에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목장 안에 메이크 클리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이 전화 가지고, 원래 전화하기 위한 건데요, 가장 전화하지 않는 게 전화기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전화하면 오히려 좀 불편해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 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쟤네는 그냥 무조건 전화했었는데, 그래서 톡 보내고 텍스트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하더라? 눈팅구만 한다고 그러니 뭐라고 하던데요. 눈팅구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방 내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면 방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렌트비 내야죠. 주마다 좀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톡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심에 따라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니까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비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이민 사회에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진짜 그래요. 만연된 상처와 아픔과 배신, 절망이 메이크 클리어해줘요. 언더스탠드해줘요. 서로 이해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성기는 가정마다 우리 직장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합니다. 식사가 참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식사를 하지만요 저 사람하고 나는 식사하고 싶어. 그잖아.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어. 내 마음속에 좀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식사예요. 그때는 서로가 진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신뢰를 내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육군하고 해군이 모였어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서 만나주시고 식사하고 있어요. 별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함께 식사를 왜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들 슬픈 눈빛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망해서 내려갔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을 만나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턴 백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제자들과 함께? 예,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함께 동행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밥을 먹는 게 식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보여주는 게 식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식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벌벌 떨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가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래요. 성령께서. 가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자기가 봤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요. 식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에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한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식사해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네, 예배 순수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주 먹는 음식이지만 최고래요. 우리 교회 음식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식사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나게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식사하다가 주일이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원조는요,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해서 식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잊어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 4학년쯤,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 그때는 오전에 4시간 수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집에 가서 배고파가지고는 밥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았어요. 엄마가 식탁을 차려주는데 우리 식탁 옆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이런 액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글씨나 그림도 아니고요. 트레이, 쟁반이에요. 쟁반. 여러분 아시겠죠? 글씨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 어떤 트레이, 쟁반. 네, 그 그림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컬러풀하지 않고요. 그냥 까만 그림인데 도대체 저게 그림인지 그냥 뭐 얼룩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밑에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좀 이상해요. 그림도 아니고 액자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데 그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참 이상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엄마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보고 싶었겠어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 알겠어요?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그 앞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러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러 식탁에 딱 앉았는데 세상에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신 나를 보고 쳐다보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봐봤어요. 예수님이 이쪽에 가서도 저를 보고 계시고요. 또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도 예수님을 나오고 보고 계시고. 야, 그때 진짜 이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풀렸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던 때인데요. 그 사진에 대한 유래를 알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말 종군 기자, 전쟁 때 가서 찍는 기자 있잖아요. 기자가 중국의 오지 그 황량한 그 들판을 말 타고 달리는데요. 그때 눈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을 타고 달리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지금 안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라. 도대체 어디를 보고 사진을 찍어요? 저쪽이 포커스가 어디예요? 그냥 넓은 오지에 눈이 쌓였는데 군데군데 눈이 녹아가지고 까맣게 드러난 땅이 있을까? 탁 찍었는데 집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인화를 해보니까 온유하시고 평화롭고 웃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얼굴이라면 좀 고급스럽고 좀 좋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야 할 텐데 사진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액자도 아니고 좀 촌스러운 잘 어울리지도 않는 쟁반에 예수님 얼굴을
넣었을까 고민했던 게 오늘 본문에서 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쟁반을 언제 써요? 음식 혼자 먹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음식 담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공동체 식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얼마나 저는 이 글귀가 좋은지 몰라요. 식사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공동하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동료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부활, 안식 후 첫날 식사를 통해서 전도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쯤 됐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는데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진짜 얼마나 어려웠을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좋을 때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얼마 전에 부인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옆 제자들과 함께 비교해서 대답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평소 같으면 베드로 캐릭터가 어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 스타일 아니에요? 그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묻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이고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인데 그날만큼 달랐어요. 제가 사도금서를 통틀어서 이때처럼 베드로가 가장 베드로답지 못한 장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다 떠날지라도 나는 장담하면 듯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평소처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17절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꼭 이렇게 간접화법을 써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이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입을 빌려서 대답을 해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You know. You know.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평소처럼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 제가 애 키울 때요 5살 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빠한테 다가와서 아빠 저희 동생이
사탕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인데 자, 이거 말은 뭔 말이에요? 아빠 나 사탕 먹고 싶어요 이 말인데 얘가 애를 빌려서 얘가 사탕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닮붙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질문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는데 형태는 바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이걸 빼버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더 사랑하니? 동등 비교예요. 동등 비교. 비교급에서 동등 비교로 내려왔어요. 바꿨어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질문이 더 쉽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쉽게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항상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나고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제자들만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쉬운 질문인데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쉬운 질문인데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쉬운 문제를 모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몰라도 문제가 없죠.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날만큼은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질문에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할까? 이 질문 속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온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학자들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질문하고 비교급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비교급으로 질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자신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펜텍스, 부로, 마지막 사랑이라고 본문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사랑입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다고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말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열정이 서서히 식어져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한 해 마지막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올해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 열심히 했지만 영적으로 방황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보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더 잘했어요. 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결과는 좋은데 만족이 없어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결과가 없는 만족을 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좋은데 만족이 없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결과도 필요하겠지만요, 사실은 저는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상처를 떨쳐버리고 찾아오신 그 사랑,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 사명을 맡긴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설교, 노래하는 설교자 방송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